겨울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7장부터 우리가 4장에 걸쳐서 나누었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본문입니다. 우리 31절, 32절 여러분 눈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합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다스렸다. 아버지 아사의 통치기간 41년에 비하면 짧지만 이것은 결코 짧은 통치기간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비야는 3년을 통치하였죠. 네, 그리고 증조부 르호보암은 17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25년의 통치기간은 짧은 기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짧은 기간이 아니었던 그 여호사밧의 통치기간의 평가가 바로 3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네. 왕에 대한 평가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평가는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는 기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알고 있기에 유다의 대표적인 3대 선왕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3대 선왕이 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전쟁도 없고 평안하게 살아서 선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인생은 우리가 쭉 봐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건과 그리고 사고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악과 전쟁에 나아갔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통치 기간 25년 동안 다스려질 수 있었고 그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셨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걸려 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목으로 지을 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걸려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보면 나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잘 알기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무너지고 깨어지게 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 여러분 30절을 보시면요. 역대하 20장 30절을 보시면 요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다라고 하죠.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여호사밧은 자기 마음대로 아합과 전쟁에 나갔었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갔어요. 나가서 소위 식겁하고 돌아옵니다. 아합은 죽음을 당하고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서 돌아오죠. 식겁하고 고생하고 돌아오고 난 뒤에 여러분 여호사밧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상 숭배를 더 척결합니다. 그리고 온 성읍을 순회하죠. 순회하며 다니면서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재판관들을 세워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재판하여라. 그리고 백성들도 너희도 진실과 성실함으로 살아라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단행하는 것이지요. 네, 사법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은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여호사밧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때에 연합군의 공격이 시작되죠. 네, 어떤 연합군입니까? 정말 대단한 암몬, 그리고 또 미온, 또 마온, 암몬, 모압 3개국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람 왕까지 겹칩니다. 이 모압, 암몬, 마온 그리고 아람은요 요단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요단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한 나라씩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네 나라가 한꺼번에 쳐들어오면요 이 이스라엘은 지중해 서쪽에 있어요. 그 지중해예요. 동쪽에서 밀어붙이면 이스라엘은 이제 그대로 지중해에 수몰되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 순간에서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공격을 하는데 이 여호사밧, 달라진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116만 명의 군사를 의지하여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합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여호사밧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백성들 향해 금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따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전쟁은 언약 전쟁이다. 이 전쟁은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합니다. 그냥 구원을 보아라 합니다. 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연합군들이 서로 쳐 죽이면서 다 죽어버려요. 유다는 손 하나 되지 않았는데 다 죽어버리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주변 나라들이 알고 여호와께서 적군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서 덜덜 떨죠. 그래서 전쟁이 멈추고 이 여호사밧의 나라에 태평과 평강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태평과 평강도 세월이 흐르니까 여러분 또 흐릿해집니다. 네, 믿음이 또 희미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33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산당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산당신앙의 특징은요, 열심입니다. 행위의 열심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아십니까? 헌신한 만큼 주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열심인데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게요, 주고받는 것을 기대하는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산당신앙 안에는 내가 한 대로 복받는다라는 그런 사상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행위의 공로 사상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깝게 우리 가정에서도 집안에서 누가 청소를 했느냐, 그리고 집안에 좀 기여를 하신 분들은 내가 집안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데, 이게 이런 공로 사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늘 오빠랑 싸웠습니다. 나는 방을 2개 청소했는데 오빠는 늘 1개도 하는 둥 마는 둥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싸웠죠. 이 내 안에 내가 행한 것, 내가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이 공로 사상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못 무너뜨려요. 근데 이 산당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못 돌아갑니다. 34절 후반부에 보면 백성이 이 산당신앙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것이죠. 참 이 공로, 그들이 한 것이, 여러분 제가 전에 지금 앞에 언급했듯이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무엇을 해서 승리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하는데 그들의 공로가 하나도 없었어요. 손 한 번 대지 않고 거저 승리를 얻었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볼 때 그대로 멈추어 서서 하나님만 볼 때 그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 여호와께서,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고 승리를 해서 전리품은 우리가 거두어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앞에 본문에 보면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이룬 전쟁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아마 우리 살아 평생 영원히 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토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역대하 20장 26절에 나오는 불화가 골짜기의 찬양입니다.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거저 얻었다라는 것이지요. 어찌 공로 사상이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저 얻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가 이기신 승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전쟁과 같은 상황에 계십니까?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오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거저 얻은 그 승리를 확신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의 생애가 열왕기에 기록되었다고 하면서 그 생애를 마감하며 하나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 하나의 고발이 무엇인지 우리 3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합하고 교제하다가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정신 좀 차리고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신앙을 찾아가는 듯 싶더니 다시 누굽니까? 이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이에요. 이 아합의 아들과 다시 교제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확 몰아치면 그때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세상과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과 연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맹세하죠. 그러나 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평안을 주시고 태평을 주시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슬슬 또 우리의 옛 습관이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슬슬 올라온다는 것이죠. 이게 여호사밧이고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여호사밧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그의 성실하심으로, 그의 진실하심으로 여호사밧에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십니다. 해방하십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계획을 무너뜨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36절, 3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밑줄 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밑줄 자. 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배를 파손시키세요. 무너지고 걸려서 깨어지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의 뜻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유혹입니다.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높아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요, 이 마음이 높아져요.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합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아시아 왕과 연합했다라고 했죠. 이 연합했다라는 건 교제했다라는 것이죠. 왜 연합했습니까? 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배를 만들었을까요? 무역하기 위해서. 어떤 무역? 열왕기상에 나오는 금무역. 금을 수입하고 팔아가지고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지금 이 악한 아시아 왕과 연합해서 배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높아져요. 답답할 게 없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걸려지고 깨어뜨리고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면요, 내 뜻과 내 계획이 파손된 그 자리에서 드디어 좁은 문, 좁은 길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내 길이 넓고 형통하면 절대로 좁은 길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파손하게 하시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좁은 문, 좁은 길을 볼 수 있게 하셔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를 깨어진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고, 그 하나님이 깨뜨리고 넘어지는 그 자리인 줄 알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백성들이 바로 언약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을 보면요,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넣고 내 손으로 덮고 지나가리라 합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중재자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모세를 깨어진 반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깨어진 반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중에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가나이다. 만세 반석 열린 곳,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깨어진 바위 틈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을 오늘 회복하려면 오늘 바로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바로 깨어진 반석이에요. 우리가 깨어지고 깨어질 때 비로소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우리가 그 깨어진 틈으로 들어가면 내 대신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내 대신 버림받은 건축자의 버림받은 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파손시키고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무너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 그거 아시죠? 사랑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은 깨닫지 못한다. 무너지고 깨어져 봐야 영원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그분만이 내 삶의 목표가 되심을, 목적이 되심을 우리가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다들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며.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는 길을 방해하시고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거 기이한 일이에요. 이게 시편 118편 여러분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서 아무도 찾지 않을 줄 아는데 그 돌이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 머릿돌에 사람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 머릿돌을 향하여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저주를 향해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저주는 바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이 자리가 슬프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무너진 이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기 때문에 버려진 건축자의 돌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 여러분이 지금 슬퍼하는 날입니까? 시편 118편에 그 날을 여호와께서 정하셨대요. 그래서 그 날을 여호와께서 정하셨으니 너희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오늘도 모든 순간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살게 하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이 바로 지금 깨어진 그 자리에서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들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함께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매 순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걸어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을 무너뜨리시고 파손시키셔서 오늘도 좁으면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이한 일, 무너지고 깨트리는 그 길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따라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며 이유가 되십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해 하나님 오늘도 건축자의 버린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방해하시고 파손시키고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 나아갑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 영원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파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고 무엇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나의 슬픈 날이, 내가 깨어진 날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며 그날에 너희는 즐거워하며 기뻐할지라. 내가 너희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을 것이다. 그 구원을 너희는 바라보라 하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구원하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뜻과 계획을 무너뜨리셔서 좁은 문 좁은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깨어져도 괜찮습니다. 깨어짐이 복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요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는 그곳이 내가 살아야 하는 자리요 내가 살아내야 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게 깍듯이 깨어진 자리라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이시도록 살아내기를 결단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결단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 또한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뜻을 무너뜨리고 파손시켜서 좁은 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